네,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 바이블 빌리버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굳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블 빌리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존재하는 목적, 이것은 어떤 하나의 철학적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1학년 교양 과목이 사람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증을 하게 됐는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걸 철학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 썼더니 학점이 B+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람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렇게 환멸을 느낄 거예요. 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정신병원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결국은 삶의 허무가 들이닥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존재 이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으면 그는 그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 한 90년대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라는 그러한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는 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기 때문입니다. 먹는다는 것은요,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곁가지입니다. 삶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목적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좌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마다 그리하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라. 진정 내가 그를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형성하였고 그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자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의 존재 의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에 대해서 그 유명한 미국의 과일 주스
회사가 있는데요. 웰치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슈퍼에 가면 지금도 웰치스라는 그 음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창업자가 웰치 회장이거든요. 그분은 젊었을 때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선교사로서 파송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러면 자기가 선교사는 못했지만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수익금이 나오자 그걸로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의 태권도 사범이요, 선교사로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나중에 사진을 보내온 거 보니까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인기가. 여러분, 제가 지금 두 사람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그들의 삶을 실천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찬을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가정이나 직장을 나가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온 사회, 세상에까지 다 이루어지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만 잡고 교회 내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외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이 원수 사탄의 손에 지배되는 것을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겼을 때 그들이 계속 자기들끼리만 모였어요. 그러자 핍박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면 할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79편 9절에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소서, 구출하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출하시고 저희의 죄들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어떤 그 성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을 쌓아놓는 것이 나기에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달성된 양 그런 거 은행 잔고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잘 커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가 삶의 어떤 위로를 받고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잘난 가족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도 안 되면 내 친구가 얼마나 잘났는지 고관이 되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복의 가치를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런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신의 만족, 자기의 성취, 자신의 행복은요,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얻어지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한 친구가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큰 목적은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요, 우리의 몸과 영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몸을 희생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고 할 때 직장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가족들을 살려 먹이기 위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은 은퇴한 선수입니다. 역도 선수,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 아나요? 장미란 선수 기억하세요? 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죠. 그녀는요, 항상 자기가 연습하러 가는 바로 그 경기장, 연습장에서, 훈련장에서 항상 코치와 스태프와 후배들과 동료들을 지극하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수영의 그 박태환 선수도 어려울 때마다 장민환 선수의 그 격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요, 늘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가 이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지난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원했던 무게의 바벨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선수로 치자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의 한계가 왔음을 인정하고 그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도리어 감동을 받았죠. 선수 중에는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격이 올바르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민환 선수는요,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매 시간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그리고 선한 행실로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삶의 목표,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는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해야지 그걸 몰라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성결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이나 그리고 도둑질이나 범죄나 더러움 속에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매사에 감사들 드리라.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남은 때를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불안이나 근심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알고 싶지만 자기 마음에 없는 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 관심사가 자신의 이익, 자기의 배, 자기 가족, 내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침을 받고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올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실천할 수 있는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의 의지와 뜻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진정 당신의 법은 저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누구나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참새보다도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그 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모솔새입니다. 상모솔새. 들어보셨나요? 이 새는 참새보다도 작고요. 몸의 길이가 10cm. 그리고 몸무게도 한 5g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작은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어디 사냐면 북극에 삽니다. 북극의 그 겨울숲에서 특히 이 새를 많이 발견합니다. 독일의 한 조류학자에 따르면요, 이 새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의 그 깃털을 외투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먼저 둥지를 보강을 해가지고 거기에 습기를 다 없애고 많은 새들이 무리지어서 함께 밤을 지샌다고 합니다. 왜? 체온을,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북극 시베리아 그러면 거기에는요, 온전히 그냥 다 하얀 백색의 그 세계인데 이 새는 지칠 줄 모르고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닌다. 먹이를. 그래서 그 새는요, 1분에 45회를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계속 날개짓을 하니까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나무의 껍질 사이에서 숨어있는 그 나방의 유충을 찾아서 그것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찾아다니니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새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 살아가는 방법은 마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모솔새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상모솔새가 자기만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늘에 보시면은 V자로 이렇게 딱 대열을 형성해서 날아가는 철새를 보실 수 있어요. 요즘에. 이 철새들은요, GPS보다도 엄청나게 정확하고 아주 뛰어난 내비게이션이 그 철새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장거리를 길도 안 잃고 매년 날아갑니다. 또 지혜가 있어서요, 알프스와 같은 높은 산맥을 넘는다. 또는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대양을 갖다가 건너갈 때는요, 미리 영양분을 다 확보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가는 리더 그 기러기가 지칠까봐 그 리더의 자리를 서로 교대해 갑니다. 왜? 맨 앞자리에 가게 되면 바람의 그 저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금방 지치거든요. 뒤에 가는 그 철새가 힘을 덜 써요.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리더의 자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은 생명체 하나에도 그들에게 생명력 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심어 놓으신 그것을 그 새들은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것에서 빛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결코 세상이 힘들어서 도피처로서 도망 나온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적 전투에서 최전방기지에 있는 바로 그러한 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영적 어둠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가면 반드시 마귀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병사는요, 전쟁터에서 그 진가가 발휘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진가는 교회가 아닌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결코 우리가 나의 상황이 어떻다, 내 부모가 어떻다, 이런 것을 탓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패배주의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 새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새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 전투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도 그만뒀어요. 장사를 했는데 장사도 그냥 다 말아먹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이제 목사나 될까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대학생 때인데 나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할 게 없으면 목사하는 건가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패배주의자의 어떤 그런 하나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입술을 깨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직장에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주의 뜻 안에서 여러분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시작.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자,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오 주여, 아닙니다. 너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막강하시도다. 그가 구원할 것이요 그가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서 쉴 것이요 그는 노래하면서 너를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는 너를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할 때 만만치가 않죠.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간혹 좋은 상관도 있지만 많은 상관들은 부하의 공로를 가로채기도 하고요. 아랫사람을 종 부리듯 그렇게 부립니다. 그리고 아주 도덕성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과 일보다는 그냥 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직장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요, 직장 생활할 때, 어디 사회에서 조직 생활할 때 나의 상사를 주인으로 두지 마세요. 그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직장 상사를 나의 주인으로 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 사람에게 평가받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직장 상사가 나를 욕하고 그가 정치짓하고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초연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평가받습니까? 주님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요, 결코 이 세상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진흙탕 속의 싸움에 결코 그곳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는 조연하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초등학교의 한 교장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초등학생들이 너무나 드세가지고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만나요. 담임. 끄덕거려요. 맞아? 그래서 학급마다 문제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 아이들이 뭘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솔선수범해서 학교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좋은 시설로서 오고 싶어 할까 해가지고 뭐 미디어 센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저희 회사도 와서 혹시 회사에서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PC를 교체하면 남는 PC가 있잖아요. 그걸 학교에 기증할 수 있습니까? 아, 예, 드리겠습니다. 해서 막 3, 40대씩 막 학교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빈 교실에다 그걸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컴퓨터로서 그렇게 아이들이 뭐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교육청조도 쫓아가고 주변에 있는 이 기업들을 쫓아가서 학교의 지원과 후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늘 언제나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그러한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월급을 더 주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만나면 항상 저희 있는 장소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학교에서도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학교가 딱 끝나면 아마 교사들이 아마 4시 반인가 그때 끝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회를 한다고 해요. 신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점차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 학생 문제들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더 머무는 아이들이 많았고 학교가 정말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바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영적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요, 자기의 상사가 눈에 보이는 교육감이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회사에서의 일은 곧 우리의 예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우리의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으며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을 드높이겠나이다. 그것은 또한 뿔들과 말굽들을 가진 소나 송아지들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해드리나이다. 더 기쁘게 해드리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요? 찬송과 감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또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회개할 때. 물론 죄를 지으면요, 주님께서는 그 죄와 죄인을 증오하세요. 그럼에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들로 인하여 더한 기쁨이 있으리라.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더한 기쁨, 큰 기쁨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예,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죠,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놀라게 했어요.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놀라워하셨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나니 없도다. 이스라엘은 없도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 대단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십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표대요 목표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자, 제가 7절, 여러분들 8절입니다. 이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죽는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8절이요. 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소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확실하게 이제 정해졌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는 열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열렬한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다만 모든 담대함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지셔야 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그는 열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의 소리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표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